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모자라고 우리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되돌아보고 바르게 정립하고 세우고 힘써 나가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어떤 부류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귀를 기울이면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고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과 시련 때문에 그것을 핑계 삼아서 더 세상으로 피하고 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자가 되어야 되겠죠.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더 우리의 지나왔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했는지, 무엇이 좀 더 변화되면 좋을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왔던 부분이 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두 번째 주제가 성도의 교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의 교통 혹은 교제라고 말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이 교제라고 하는 말보다 어떤 말을 표현했나요? 사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죠. 같은 말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귐,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 마치 우리 몸으로 비유했을 때에는 혈액순환과 같다라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고백 안에서도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이 척박하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물론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래도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 나름대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입고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너와 나가 함께 서로 사귀고 교제하는 일들을 통해서 때로 한 사람이 쓰러졌을 때 다른 한 사람을 붙잡아주고, 또 다른 사람이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그 어려움을 함께 짊어져주는 그런 모습으로 한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연약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배려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성도의 교제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자 그러면서, 먼저 이 성도의 교제 중요한 전제요 바탕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항상 전제가 되고 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지탱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능력이 거기서로부터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홀로서기, 어떻게 우리가 홀로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하여 우리가 두 번에 걸쳐 생각했죠.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편으로는 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받음으로써 서로 공유하는 것, 이것을 교제다, 사귐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만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여기까지 살아온 삶임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받아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잘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아들이고 잘 반영하고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살펴서 그것을 잘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가 깊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튼튼해서 이런저런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돼도 그것이 잘 버티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전제로 수평적으로 이제 한 자녀가 된 너와 나가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일이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성도의 교통은 그저 성도들이 잘 만나서 식사 잘하고 잘 마시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 잘하고 친해지면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그 성도, 하나님과 저 성도,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중요한 이 관계가 얼마나 튼튼하게 서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의 교통이 잘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을 꼭 잊지 말자고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사도 요한은 고난과 박해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죠. 그리고 사도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주 약 90년에서 95년경까지 그때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의 마지막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그가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요한일서 또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셔서 함께 고난받는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굳게 세우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편지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과 박해를 받아서 사도 자신도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었고,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는 시대에 무엇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기쁨은 그저 우리가 세상에서 재밌어서 느끼는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말 그대로 신령한 기쁨입니다. 눈물을 흘려도 기뻐할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쁨은 그런 정도의 수준을 능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가 신령하게 누리는 그 기쁨은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편지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우리의 기쁨의 충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자신도 그러하고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 또한 역시 서로가 모두가 다 이런 기쁨의 충만을 누리게 되기를 목적으로 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과 함께 이렇게 말하죠. 사도가 보고 들은 바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목적은 또 이렇게 말하죠. 그 목적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가 먼저 봤어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보고 들은 게 뭡니까? 1절, 2절 보면은 그 얘기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별칭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그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우리 손으로 만졌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자신에게 먼저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밝히 열어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그 만났던 그 예수님을 함께 체험하면서 들었던 그분의 말씀을, 그분이
함께 하면서 행하셨던 그분의 일하심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말이죠.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나누어 준다. 나누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와 우리가 함께 사귐, 교제를 누리게 할 목적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의 바탕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제는 무엇이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 그것을 교제라고 말해주고 그 교제가 가져다주는 열매는 충만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또 우리가 성경한 곳 그것을 좀 찾아보면요. 로마서 1장 11절 12절 말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또 다른 표현들을 해주는데 이것도 교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표현이 됩니다. 한번 우리 잠깐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239쪽 거기 가서 보시면은 11절 12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239쪽 전후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나는 이 편지를 쓰는 것만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 하는 그 중요한 목적은 뭐냐? 사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가 받은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 나의 믿음을 함께 공유하고 교류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서로가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으로 유익을 주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서로가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가 무엇을 정말 기대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 이 교제를 통해서는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상대방에게 견고하게 해주고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유익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믿음을 통해서 나도 위로를 받고 나도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것. 이것이 교제가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 3절 이하, 로마서 1장 11절 이하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함께 나누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또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공유하게 되면서 나도 위로를 받아서 나도 견고해지게 하는데 이 교제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아까 초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 혹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친한데요. 우리는 10년, 20년 참 많은 일들을 함께 보고 겪고 와서 우리는 친해요. 우리는 정말 끈끈해요.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신앙의 참 열매로 나타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결과가 뭘 보여주느냐? 나무로 그 열매를 알리라 하셨던 주님 말씀처럼 그 결과를 보면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끈끈하다. 우리는 동고동락을 오랜 시간 해왔다. 말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참 성도의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이런 좋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교제하면서 내가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른 성도와 더불어 나누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랑거리로 삼아 이야기하는 태도를 갖기가 쉽습니다. 너는 이런 거 경험 못했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거 받아서 나 이런 것도 경험해 봤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갖게 되면요. 이게 유익이 아니라 지 잘났다. 이런 식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구나. 참 잘됐다. 참 좋다.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똑같은 말을 듣고서 지 잘났다고 말하는 것밖에 뭐 있어? 이런 식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랑거리처럼 이야기하는 태도를 늘 조심해야 돼. 거기에는 사랑, 겸손의 태도 이것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간증자 들어보셨죠? 간증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간증을 들어서 그 간증을 듣고 그 간증이 나에게 정말 좋은 도전이 되고 내 신앙을 북돋아주는 모습으로 내 태도를 이렇게 가다듬어 가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간증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간증은 저분은 저렇게 했는데 난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해서 오히려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역시 나와 싹이 달라 하는 식의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간증이 잘 된 거냐 안 된 거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판가름해 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받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도 중요하지만 간증을 하되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잘 자기가 받은 것을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남들은 근접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한 것이냐 그 간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오히려 차별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눌 때에는 사랑과 겸손의 태도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것 그것을 나누게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 자기 얘기만 막 하다가 상대방이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면 듣지도 않으면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에게는 또 하나님이 무엇을 그 상대방에게 경험하게 하셨을까? 무엇을 주셨을까를 잘 받아들이는 것, 잘 수용해 주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경청해 주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기울여서 그 말을 잘 들어주는 자세를 항상 힘써야만 돼요. 그래서 나누어 주고 또 잘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잘 이루어지는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사귐, 성도의 교제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결국 맺게 되는 열매는 무엇이냐? 성도 모두가 다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전체에 무엇을 세워야 될까요? 교회 전체에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하는 말입니다.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한두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분이 나쁜 일이 된다면 그거는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덕을 깨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아주 중요한 열매는 모든 사람들이 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내가 아무개를 잘 알고 아무개의 성격도 잘 알고 그의 가정도 알고 그의 살아온 모든 과정들을 내가 다 안다 그래도 그것을 두고 성도의 교제가 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 저 성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끈끈해 라고 아무리 100번, 1000번 말을 해도요. 그것이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덕을 끼치게 되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면 그건 성도의 교통, 교제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막 하는데도 그저 우리는 만나면 뭐 식사도 잘하고 우리는 만나면 이야기도 잘하고 우리 만나면 마음이 통하고 아무리 이런 얘기해도 그 결과는 오히려 성도들이 가라앉고 목마르게 되고 또 그 분위기가 딱딱해지고 이렇게 말하게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성도의 교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오해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기 만족이죠. 나는 내 신앙 이 정도면 됐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나는 특별하게 뭐 굳이 얘기할 것도 없고 나는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돼 하면서 매우 독선적인 태도를 갖는 것. 이런 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또 성도와 성도를 만나는데 내가 친한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참 마음을 기울이는 것들이 표정으로나 말로나 태도로나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형식적으로 진정성 없이 이렇게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도 역시 성도의 교제에 잘못된 생각입니다. 방해물이 되는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거죠.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을 가르는 거예요. 갈라서 서로서로 나누고 또 서로서로 분열하고 누가 더 낫네 이런 식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은요. 참 성도의 교제의 걸림돌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잘 보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은사도 많고 또 구변도 말하는 것도 뛰어나고 참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지만 그 교회가 왜 어린아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수준인가 할 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편당을 짓는 거죠. 사람들을 서로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바울 사도가 목회할 때가 참 좋았어. 그래가지고 나는 바울을 따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베드로 사도가 목회한 적이 있다 보니까 베드로 사도, 나는 베드로 사도에게 나는 그분을 따라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야. 그러면서 또 그렇게 서로 갈라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에 능독한 그런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그분의 목회를 받으면서 나는 그 아볼로 선생님, 그 아볼로 목사님 참 좋아. 그래가지고 또 거기로 이렇게 따르고. 그래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나는 우리 주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주님 따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파. 많지 않은 성도들이 다 각각 제각기 갈라져가지고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그것은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제가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곳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그곳에서 그 한인교회 가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딱 가니까 담임 목회자가 문제가 생겨서 담임 목회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3분이 있었습니다. 3분이 있는데 3분이 담당하는 파트들이 달라요. 유초등부 파트, 중고등부 파트, 또 다른 파트들이 다 달라요. 근데 딱 제가 가자마자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 3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딱 갈라져 있는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게 참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를 내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교육자의 잘못된 책임이에요. 내 말 잘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잘 듣는 사람으로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관계로 바르게 세우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 인정관계로 사람을 묶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잘 나갈 때는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잘못된 길로 갈 때조차도 그걸 분간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그런 줄 알고 따라가는 식이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말씀을 맡은 종들은 내 사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따라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도로 만드는 것이 모든 말씀의 종들의 엄중한 책임입니다. 이것을 잘 못하면요, 주님께 심히 큰 책망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참 방해가 되는 것들인데, 우리 이게 본성상 너무나 이게 익숙한 것들이거든요. 너무나 익숙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내가 좀 불편한 사람을 좀 거리감을 두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본성적으로 너무나 잘 맞아서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것이 참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는 큰 방해물이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방향을 우리가 잡고 이렇게 교제를 잘 이루어가도록 배우고 실천하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 간직해서 또 이것을 하나의 훈련으로 삼아서 잘 훈련하고 감당해서 이 성도의 교제가, 성도의 사귐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